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그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빵을 던져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나 세계 평화만을 생각하는 아저씨 하나가 그 광경을 봤답니다. 그래서 진지한 목소리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란다. 너는 지금 사람들도 못 먹는 빵을 새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아저씨보다 더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는 그렇게 먼 데까지 빵을 못 던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설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먼 곳에 있는 그런 어떤 설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죠.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여러분 역사 시간에 조금 들어보셨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살던 때에 이스라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 하에 포로 생활을 하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에스겔서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요한계시록 말고도 성경 곳곳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잘 기록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이 에스겔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 이 왓츠맨이라고 하는 이 파수꾼은
말 그대로 영어 단어 그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침입하나 침입하지 않는가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은 포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국이 침입해 올 것을 걱정할 만한 입장은 아니죠. 이미 망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적들이 침입해 올 것을 걱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육체적으로 침입해 오는 그런 적들에 대한 공격도 파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할 때 이 파수꾼은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한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시대에 영적 공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파수꾼으로, 감시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영적인 공격에,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재빨리 알아채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적이 침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켜보시고 이 선포와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파수꾼이 하는 것이죠. 이 파수꾼이 이런 고백들을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하는 일은 망대에 올라가서 지켜보다가 적이 침입하는 것 같으면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적이 침입해 온다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은요, 절대로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이 파수꾼의 특징은 늘 깨어서, 졸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이 일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 파수꾼이 적이 딱 침입해 오는데 그 침입해 오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졸고 있었다. 그러면 그 파수꾼은 어떻게 될까요? 파수꾼이 적이 침입하며 들어오는데 그 침입에 대해서 경고하지 못하고 그냥 졸고 앉아 있었다. 그러면 그 파수꾼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해고 당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해고 당하는 건 요즘 말이고 이 시대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다. 전쟁이 다행히 이겨서 성한 사람들이 보존된다. 그러면 이 파수꾼은 직무를 유기한 죄로 아마 사형이 당할 것입니다. 모든 성한 사람은 위험에 빠뜨린 죄가 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것이겠죠. 그리고 또 적들이 침입해서 패전을 했다. 그럼 죽거나 아니면 포로가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파수꾼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위험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전쟁에 승리하든 승리하지 않든지 간에 파수꾼은 반드시 위험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은 반드시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위험에 빠졌다, 너희가 위험에 빠졌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죽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총 4가지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악인에게 말하지 않을 때, 19절 말씀은 악인에게 말을 할 때, 20절은 의인에게 말하지 않을 때, 21절은 의인에게 말하지 않을 때, 말할 때, 이런 4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는 악인에게 악인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악인에게든 의인에게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악인들은 회개하여 의에 이르러야 되고, 회개를 경험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죄로 돌이키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어지고 당신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후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것을 확신하는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해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 의인에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악인에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 중에서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말하는데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기름 부은 사람이 그가 이야기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 시대에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지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들었다면 여러분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와보라.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 행복하다. 좋다. 잘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이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어서 돌아온다면 정말 감사하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파수꾼이 하는 일은 전하는 데까지라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거지만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더 이상 파수꾼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씩 보기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혼자 너무 빨리 읽었나요? 네, 18절 말씀에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오늘 말씀은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 말합니까?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내게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지금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찾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 핏값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들 아니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지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혹시 안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우리가 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
그들이 이후에 나중에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복음 가운데 인도되어서 생명을 얻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빚값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다. 여러분, 이런 책임은 우리가 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손에서 이 빚값을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2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깨우쳐 19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에게 말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안 돌이켰으니까 죄악에서 죽지만 내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1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우리가 깨달아야 했거든.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여러분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제시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인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생명도 보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 보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의 케이스죠. 의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의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인에게 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의인은 의인인데 공의에서 돌이켜서 자꾸 악을 행하는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의인이 아니라 계속 악한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죄 중에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그 빚값을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서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서 찾아요? 내게서, 에스겔에게. 또 지금으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십니다. 한번 예수님 믿었다가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좋다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다시 주의 전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빚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빚값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깨우침을 받으면 그들의 영이 정녕 살아나는데, 그들의 영은 다시 살아나는데, 그들이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의인이 정말 잠시 주님을 떠났던 그 의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살게 되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 하냐?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체적으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교회도 다운되고 우리의 영도 점점 다운되어 갑니다. 여러분, 알 못 낳는 닭을 뭐라고 하냐면 묵은 닭이라고 하죠. 근데 교회에서 전도 못하는 신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묵은 신자. 이게 묵은 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알을 못 낳으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한테 이 묵은 닭이 알 낳는 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금식시키라는 거예요. 금식. 묵은 닭을 밥을 안 주고 계속 놔두면 얘가 이게 막 모래를 씹어먹는데, 모래를 씹어먹다가 이 닭이 이게 소화불량처럼 이게 걸리는 것 같다가 이게 털이 다 빠지면서 쭉 굶다가 턱이 다 빠지면서 새 털이 나타난다. 닭한테. 그러면서 이 닭이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게 묵은 닭 알 낳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굶으시고 알 낳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통통하실 때 알 낳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삽니다.
우리의 영은요, 복음을 전해야지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점점 무거워져가는, 알도 못 낳는 닭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게 화요일마다 전도하는데 화요일 전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정말 화요일 전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전도의 자리에.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화요일날 꼭 뭔가 일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과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나가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단계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화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가서 전하면 우리가 반드시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파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뭐라고 그 빚값을 다 우리에게 돌리신대요. 여러분, 그 빚값을 우리가 다 치르시겠습니까? 그들이 죄 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 빚값을 나에게,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신다고 할 때 그 책임을 여러분 다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겁을 주는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모든 바른 길로 돌아가지 않은 그 모든 빚값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누구에게 찾으시느냐? 저에게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바른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길이 바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도 전하십시오. 옛날에 그런 편지가 있었죠. 불행의 편지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불행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으면 똑같이 이 편지가 똑같은 거를 20장을 써가지고 보내지 않으면 20명한테 보내지 않으면 불행이 여러분에게 닥칩니다. 그래서 20장에게 쓰라고 하는 그런 불행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 닥치지 않으려고 막 20장 이렇게 손으로, 그때 막 프린트도 없는데 손으로 똑같이 써가지고 이 편지를 똑같이 20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불행이 닥친다고 써가지고 20명한테 막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세상의 미신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유치한 그런 일도 우리는 그때 불행 닥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축복의 길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길. 저와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게 될 때 오늘 말씀 뭐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전해보십시오. 이거 못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나에게 이 빚값을 돌린다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부득불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몇 명 데려오느냐가 아니라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느냐 못 성공하느냐, 이것은요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물론 영혼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오면 우리도 정말 그 한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영혼이 우리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우리가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나를 통하여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진짜 기쁨을 느끼겠죠.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했을 때가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열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절당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거절당하면 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거절당했나 보다. 내가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거절당했나 보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가서
아니면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 마음으로 복음 전하니까 누가 돌아오겠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실패의 전적을 하나님께는 친히 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책임에서 벗어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저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거둘 때에 그 거둠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절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거절은요 그저 언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가복음 6장 11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침을 뱉거나 모욕하거나 나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너나 잘 믿어. 네가 잘 되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모욕을 당하거나 아픈 말을 듣거나 힘든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그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발에 묻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아직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받은 거에 너무 낙심하고 여기를 파고들기 시작하면요. 그때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전도에 대한 열정과 전도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거절당하셨습니까?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이건 먼지야. 내 발에 묻은 먼지야. 털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서 다른 노를 향해서 저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전도 특공대가 있었다. 근데 정말 이 전도 특공대가 너무 전도를 못했대요. 3, 4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대원들 올해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 짐 쌀 준비하십시오. 이 목사님 강하게 얘기한 거죠. 전도 좀 열심히 해라. 이런 푸시의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고쳐지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 말 한마디에 고쳐지지 않다. 그 해에도 전도를 못하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낙심에 있는 그 전도대원을 향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한마디 던지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어디 교회는 알아보셨습니까? 이렇게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대요. 교회는 알아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대장이 하는 말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미 마음이 떠난 거죠. 여러분 전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몇 명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 힘써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전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오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최고의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고 당신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삶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최고의 복음이 되겠지만 세상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한 귀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죠? 한번 교회 와보라. 왜 와야 됐잖아요. 와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열려지고 좀 이렇게 같이 친해지다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괜찮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조금씩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한마디의 복음이라고 하면 이 사도 베드로를 초청했다. 와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최고의 복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해보십시오. 와보라. 한번 와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와보라. 와보라. 우리가 이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죠. 오늘 새생명축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든 이유는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샅샅이 하나 좀 이렇게 보다 보면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복음 전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복음 전해도 절대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 절대 복음 전해도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전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면 반드시 올 거야. 이런 사람은요, 그날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복음 전하시다 보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먼저 나보다 앞서서 나는 그저 마음만 먹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먼저 마음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일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저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마 경험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모임 때 빈칸에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꼭 가보시라. 교회 나가보시라. 여러분 어차피 안 올 사람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셔졌습니다. 그리고 써있는 영혼들 중에 초청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작정서에 쓰시고 초청할 수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화를 하시든지 만나든지 해서 가까운 교회 나가보시라. 여러분 한번 꼭 말씀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혀 모르는 분에게 최고의 복음은 교회 가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고백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있고 진리고 소망이었습니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우리 마시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에 맡겨두었던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복음 전하지 않아서 핏값을 지는 그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너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1분간 우리 함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가 너무나 좋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영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세상 가운데 이 고백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우리가 선포하는 자리에 파수꾼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며 복음 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보존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막것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우리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주님, 행복을 찾고자 수없이 세상을 돌아다녀 봤지만 그 행복의 길은 주님 앞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얻었고 행복을 얻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경고하며 하나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